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거듭난 관점을 소개하고 왜 믿는 성도들에게 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고 또 그 엔진을 가동하는 연료는 하나님 중심의 거듭난 관점이다 라고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상응하는 여러 거듭난 관점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느냐 라고 보니 2절 뒷부분에 나오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기본 전제로 놓고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서 그 인용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낙심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든 주께 구하여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각자 인생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도와주시며 생명을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는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봅니다. 이는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항상 즐겁고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슬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관점을 늘 견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은 인생 무상 이렇게 하잖아요. 희노애락 애오욕라고 하듯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고 또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인생을 정의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에 좀 타보려고 올라갈 때 같이 타보고 내려올 때 안 내려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늙거나 병들면은 다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더덥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체감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때라고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즉 인생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게 이 본문 1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가득한 시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모습이 고난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은 뭘 가장 좋아합니까? 이 고통 없는 쾌락, 이거를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거는 매우 불편하고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본문 4절에서 5절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당시와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뭐 전도하고 한다고 뭐 매맞고 이런 거 없어요. 뭐 못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다른다고 해도 현대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100번 양보하여도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 성도로 사는 삶은 생각보다 힘들고 불편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이 고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거는 이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극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듭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듭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끝날까지 이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병화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왜 이 땅에서의 그 삶을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믿는 성도의 삶은 항상 이렇게 고난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고 그 끝에는 슬픔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는 그러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더해서 늘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얹어서 우리는 플러스로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인데 그 중에 6절, 8절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 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본 순결, 지식, 인내, 친절한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이걸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존 삶의 방식을 바꿀 만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눈에 펼쳐져 있다는 그 관점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대한 그 복합적인 이해와 그 믿음이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지금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받아야 된다. 보통 그거를 좀 그 기적적인 것들,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는 뭐 점술가와 같이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즘은 아예 능력 자체를 얘기를 안 하지만 예전만 해도 그런 쪽을 능력이라고 봤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능력은 뭐냐? 오늘 아까 말씀이 나온 그겁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와 너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 사물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고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옛날에 목사님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예배 많이 나오세요, 설교 많이 들으세요 라고 하는 게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계속 듣기는. 근데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고 구부러진 걸 들으면 구부러진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씀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게 유익하느냐? 뭐 요즘은 이제 뭐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근데 사실은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거나 뭐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일주일에 뭐 2번 정도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지 관점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거듭난 관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더 편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게 편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에 그게 못 따라가요. 육신을 의지하면.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가리키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이건 이렇게 보고 저건 저렇게 보고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고 이건 이렇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관점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듣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것으로 이 관점을 계속 교정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구절이 많아요. 화면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말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기는 뭐냐면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미 희망이 없어요. 다윗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식민지 생활하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새롭게 봐라. 새롭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뭐 AI가 주도하는 시대, 뭐 암을 정복하려고 인류가 엄청 노력을 하고 뭐 우주로 나가는 시대 등등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물론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알고 발맞춰 가는 건 필요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는 사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또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라는 얘기를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관점에 대한 예로 마태복음 또 5장 44절, 45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예를 들었냐면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이 거듭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사람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도 모자란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니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스스로 어둠에 빠지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말리시냐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둠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수, 미움, 분노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깊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원수를 봤을 때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면은 단순해요. 그냥 그게 그냥 표출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하는 거기에 대해서 깊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원수와 미움과 분노에 대해서 거듭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어둠에 갇히는 꼴이니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요. 잘 안 돼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거듭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만약 애매하고 헷갈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리키는 지점을 바라볼 것을 계속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거듭난 관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안 맺히고 계속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물과 어떤 세상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라봐야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이 되게 많아요.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거듭난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화면해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신앙이 미련해 보인대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게 되게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죠.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비판을 하겠지만 이제 뭐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은 사기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런 얘기죠.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아니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는 너무 배타적인 태도 아니냐? 너무 자기네들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결국에는 생명을 저당 잡아서 뭐 헌금과 봉사 많이 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또 마지막으로는 목사와 교회만 배불리려는 것이 아니냐 등등 어떻게든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진실은 뭐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거짓 없는 사랑과 깨끗함, 성령의 감안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속이는 것 같지만 그 무엇보다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속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다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지만 반응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뭔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사람이 진실되고 참된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또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 5장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의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요.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유명하다. 이 말이 아까 그 말씀과 일치하죠. 진짜 신앙의 열매, 결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에 대한 성적표는 언제 나타나느냐? 인생이 끝난 후에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거 다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근심 없이 편하게 살아간 사람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하늘 상이 크다, 네가 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을 보세요. 현실에서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딘 사람들을 하늘에서 유명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특히나 남 의식하기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치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성장 가능성이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우리 당장 유튜브 보면은 기독교 방송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진짜 많아요. 방송 나와서 알게 된 거지 진짜 방송 안 나왔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어디 진짜 외딴 섬에 가서 노인들밖에 없는 그런 데 가서 담임 목회 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 TV에 나오지 않았지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거듭난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그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게 진정 유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9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같은 상황에 적합한 말씀 화면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전반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어요. 자기들 죽은 줄 알았대요. 똑같죠? 9절에 죽은 자 같으나 여기에서도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죽은 줄 알았대요. 자기들도 지금. 근데 우리가 살아있고 여기에 상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죽으라는 건가? 어떻게 살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오직 어떻게 합니까? 왜 죽음 가까이 두시느냐? 그거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내지는 훈련임을 우리가
거듭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지만 거듭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달리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 화면에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채찍질 한대요. 채찍질.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대요. 징계하고 때린대요. 되게 불편하게 만든대요.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요. 징계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믿는데 집에 왜 우환이 생기냐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 집에 왜 우환이 생겨? 물질 문제가 생기고 누가 아파요. 막 장애인이 태어나고 막 건강 문제 사방의 모든 길이 막 막히고 일이 막 안 풀려요. 계속 막 그런 것들.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우한일이 생겨?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는 성도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요. 물론 그것이 징계 때문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라는 게 크게 잘못해서 그런 회개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중심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좀 벗어났어요. 조금 벗어났어요. 그래도 조금 벗어난 것 가지고 회초리를 심하게 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거 잠깐 벗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한 번 미끄러지면 쭉 미끄러지니까 그 전에 아주 그냥 세게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한 징계다라고 보는 것이 믿는 사람의 소유한 거듭난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심하는 것 같은데 왜 기뻐할까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볼게요. 여기에 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염려 다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다 주님께 대고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또 마지막에 마태복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얘기를 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했으니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역시 거듭난 관점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걱정, 근심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주님께 맡겨요?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미련하고 속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새로운 변화만이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 선택하셨대요? 가난한 자. 이거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했대요. 대신에 믿음을 넘치게 주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의 자녀는 왕의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요. 일부 누리죠. 이것만큼 부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은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하면 이상하게 봐요.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복 안 주셨나? 신앙생활 이상하게 했나?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듭난 관점을 소유한 자는 이미 저 사람은 부유하다. 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니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 그런 TV나 기독교 방송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에서 뭐 어디 오지에 가가지고 뭐 선교하시는데 뭐 그분이 뭐 재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10명, 20명, 30명, 100명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듭난 관점을 소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안 봅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그렇게 사는 게 부러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은 엄청 유명할 거고 엄청 부유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러지 못한 나를 보면은 부끄럽고 부럽죠. 근데 거듭난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유 믿음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뭐 신앙생활 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그렇게 결과가 다른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래요?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가장 지질이 궁상인 교회,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힘도 없어요. 잡고 힘도 없고 맨날 핍박받고 하는 교회. 근데 다 다른 데는 막 돈도 많고 성전도 크고 했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칭찬한 교회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생이랑 고생 다 하는 거 알고 궁핍, 물질적으로 없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네가 다른 교회보다 네가 가장 부유하다. 세상이 가장 큰 칭찬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만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쉽냐고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며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얻어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지만 인간은 자기 편이 필요합니다. 내 편이 필요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줄 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가족이면 참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너무나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경험하고 마음과 위안과 용기를 얻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새롭게 변화된 관점, 거듭난 관점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다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을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금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중점을 둔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거듭난 관점을 끝까지 소유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